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까지 가까이하여 그의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모저모로 인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7장이 나왔습니다. 7장은 전체가 다 음녀에 관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1장에서 9장 가운데서 1장에서 9장까지가 뒤에는 잠언이에요. 그야말로 격언이 나오고 짤막짤막한 주제들이 한 장 속에 여러 개 나와요. 이것은 하나의 담화 형태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 핵심 내용을, 이 담화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여인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 여인이에요. 지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는 호크마트, 그랬죠. 호크마이 명사인데, 호크모트, 그러면 이게 여성 명사. 그리고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지혜와 대립하면은 그냥 음녀라고 하기보다도 어리석은 여자예요. 우매 여인이요. 이제 음녀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혜 여인은 뭐라 그럴까요? 숙녀라 그럴까요? 숙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계속 되니까 우리말 번역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인과 그 남자 청년과 그 여인과의 사랑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본능적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인생에 있어서 식욕과 더불어서 성욕은 참 대단한 거죠. 나쁜 것이 아니죠.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식욕이 근본이고 식욕이 채워지면 성욕이 세우는데 그 가장 인간의 본능적이고 그리고 인간 삶의 직접적인 그것도 청년들 혈기방장한 청년들에게서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생명력이 성입니다. 성. 그런데 그 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지혜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우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영어는 줄, 호크못. 두 여인 가운데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택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학적인 은유를 통해 가지고 가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이고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그와 같은 문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인을 사랑할 것인가?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6절에서 8절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을 지혜 여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 여인과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 여인을 버리지 말라. 그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지키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을 다 들였으라도 지혜를 사라. 얻으라가 이게 사라라고 그렇게 원어에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야 된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그를 높이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품는다. 애정행위예요. 애무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품고 그녀와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인생을 들여라. 지혜 여인을 살아. 이 지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의 동산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반면에 저 우매 여인은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한 소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청년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 사이에 어느 여인을 택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잠언을 읽으면서 이게 잠언이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이게 뭐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은 될지라도 이게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왜 이런 게 돼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 음녀는 궁극적으로 사실상 음란이 우상을 숭배했다. 모세법에도 이미 나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이 음녀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음녀는 궁극적으로는 요한서신에서 어제 봤죠? 에스겔 16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유다를 가리켜, 유다.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갑니다. 이건 하나의 보편적인 교훈이고, 이게 적용이 되는데, 유다도 음녀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얼마나 중요하냐. 19장이 주님이 재림의 장이에요. 재림의 장.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을 가리키는데, 이 17장, 18장의 주제가 음녀예요. 음녀. 교회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가리켜, 바벨론. 바벨론이 바로 음녀예요. 음녀.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과 모든 자들과 연합해서 큰 음녀예요. 음녀는 큰 음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사상적으로 온갖 바벨, 혼잡한 것, 경제 정치적인 것 다 섞여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음녀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그건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종교 혼합이거든요. 혼합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돼 가지고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추기경으로 피라미드 같은 조직을 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로마 카톨릭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슬람과도 종교 혼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개신교와도 종교 혼합에 합니다. 그게 바로 WCC 운동이고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우리나라의 NCC 같은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과거는 그런 이야기 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모독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명백하게. 핵심 문제가 뭔가?
이 좌파 정부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WCC 문제가 대두되면서 WCC에 들어있던 교회들이 지금 거기서 탈퇴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인지 뭐 월드 처치 카운슬인지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또 뭐 WEA도 있고 이런데 뭐 비슷한 것 같아. 전부 세계적인 연합인데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보면 큰 조직이죠. UN 같은 거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보면 좌파 사상이 많이 되고 저 사람들은 저런 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제가 봤을 때 60% 이상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교단이 합동측, 고신측, 아마 성결교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고 나머지 순복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순복음 교회는 완전히 엄녀예요. 그거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거 뭐 뻔히 알잖아요. 전부 그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이니까는 그러면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척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고 영향력 있으면은 성공했는 거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인 것처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고. 세상의 논리, 엄리의 논리는 논리에 들어가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거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봐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지혜 여인을 사랑해라. 지혜 여인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녀를 사랑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음녀처럼 미혹하고 있다. 자, 구원 계시의 발전성 성경을 보면서 이 기본 원리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성경 읽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 성적인 문제, 뭐 도덕 윤리적인 교훈 좋습니다. 자, 그렇게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왜 성경이 되느냐 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성경이 되는가? 성경은 구원 계시의 발전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맹아처럼 삭만 있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옛날에 건물 지으면은 옥상 같은데 철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철근은. 그 철근을 내놓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계속 짓는다 가는 표시예요. 나중에 또 형편이 되면은 거기에 철근을 연결해 가지고 다시 3층을 짓고 다시 4층을 짓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잠언도 그런 가능성 속에서 봐야 되지 그냥 완결된 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본능적인 그런 면에 대한 교훈도 동시에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베니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도 저 앞에서 나왔던 대로 반복이에요. 나의 말 다바리 또는 아마리 아마 이것은 다바리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나의 계명 사마르 지키다. 그러니까 사마르 이 단어가 많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에서 그 6월절 무교절 할 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 하나님 지혜가 참 놀랍죠.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그 지키는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절기 속에 담긴 내용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 내 법, 내 말 같은 표현에 다른 표현의 같은 의미입니다.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잘 간직해야 되냐. 지켜 살며 지키라.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세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로 번역된 부분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사마르 지키다 지키라. 사마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키며 지켜 살며 지키라. 간직하고 보존하고 어떻게 너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야, 시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아주 이 섬세한 표현이에요. 눈동자는 우리 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예민한 부분이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있어요. 눈썹이 있어서 빗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는 이 눈썹을 타고 눈동자로 가지 않고 저 가로 흐드러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그 다음에 눈동자는 그 눈꺼풀이 깜빡 하면서 위기 때 눈이 감겨버려요. 자동 제어 장치가 돼 있어요. 자동 제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하면서 눈을 보호하고 또 눈물이 나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외부적으로도 위대한 것들이 많고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 인간 자체를 들여다봐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신비고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 가운데도 이 모든 이 몸속에 오장육부와 그리고 이 모든 신경계와 이 모든 혈관계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하는가.
그 가운데서도 눈동자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내 계명과 내 법을 너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 내 계명, 내 법,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앞에서 보면 목에 걸며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몸 가까이 두어서 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소중하게 가까이 하면서 그 통치를 받고 그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이야기도 6장 21절 나왔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번에는 손목에 매며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도 여러 번 나오죠. 이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나오고 이것이 선지서 에레미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 새 언약 할 적에 마음의 법이라 그래요. 마음에 새긴 법이라. 율법은 돌에 새긴 법이고 새 언약은 마음의 법이다. 마음에 새긴 법이다. 그렇게 이 말씀도 내면을 향하고 있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차원에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누이라는 말이 우리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시가 쓰인 아가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아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너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우리 경상도 말이 이게 내라는 말이 너를 가리키는지 나를 가리키는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5장 1절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는 2절 보세요. 5장 2절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이 누이는 단순한 누이가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고 연인을 가리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지혜의 여인을 살갑게 사랑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 친족도 이 누이가 그렇게 번역이 되면 친족도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같이 따라가줘요. 지혜를 사랑하라. 젊은이 지혜의 여인을 사랑하라. 뒤에 보면 이제 이방 여인이 어떻게 미혹하면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것이 나오니까는 이게 지혜 여인을 가리키는 지혜 여인을 나의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지혜 여인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그 지혜 여인을 사랑하라.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지혜 여인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 지혜가 뭡니까? 내 말, 나의 계명, 나의 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이것이 너를 지켜 업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6장 한번 보세요. 6장 24절. 6장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6장 20절부터 35절까지도 이 음녀에 관한 말이고 7장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던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7장으로 지금 연결되는 7장의 도입부예요. 도입부.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5장에서 셈과 우물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네 셈과 네 우물을 도랑물처럼 밖으로 돌리지 마라. 결과적으로 뭔가 내 아내를 어려서 취한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녀만을 사랑하라. 연결이 되죠. 연결되면 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거기에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자, 이렇게 6장과 7장이 연결이 됩니다. 누가? 지혜가 너를 지켜주겠다. 앞에서도 계속 지혜 여인을 사랑하면은 이 우매 여인은 사실상은 세상으로 볼 때는 되게 더 지혜롭게 보이고요. 세상을 볼 때 지혜 여인이 우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켜준다. 빠지지 않게 한다. 너를 구원한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음녀를 쫓다가 망하게 되는가. 이걸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내가 나의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갑자기 이 주어가 1인칭 주어가 등장하는데 아비가 되겠죠. 그 아비가 위에서 내다보니까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 이것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할 적이 많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 배워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젊은이가 그림을 그려보죠. 거리를 지나 음녀의 모퉁이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공간 이동입니다. 그가 음녀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이것이 지혜가 가리키는 말을 반대로 합니다. 5장 7절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나의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너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너의 수완이 자는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엄니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너가 존령과 수완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 금했던 그 말씀 12절에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자며 나를 가르치니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더라.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 젊은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때는 언젠가 때가 나오는데 시간이죠. 공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음녀기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시간은 점점점 어두운 때, 남이 보지 않은 때입니다. 음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8절 19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라. 음녀의 길은 사망의 길인데 지금 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이게 지금 음녀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말씀했고 중언에서 말씀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그 음녀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입니다. 점점점 시간도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밤에 악행이 일어납니다. 음란은 어둠을 틈타 활동하고 악은 어석한 곳에서 활개를 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은 어둠이 자신의 죄를 가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셔 다 살피신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는 표현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최종적으로 음녀의 위험성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묘사하며 내 아들아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 소극적으로는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지혜의 여인을 사랑하라. 지혜의 여인을 사랑하면은 그녀로부터 음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여인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매한 여인 저 여인을 사랑해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엄녀가 미혹하고 어떻게 젊은이가 거기에 넘어가며 결과적으로 그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내일 한번 보고,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향하고 있다. 교회 시대를 향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도 지혜 여인만을 사랑하라. 지혜 여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66권으로 구성된 이 지혜 여인을 사랑하고, 이 지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은 우매한 여인의 것이 다 보여요. 그게 더 있어 보이면 다 보인다고. 다 보인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니까는 이 지혜 여인이 버림을 받고 지혜 여인이 홀대를 당하고 엄녀의 사상, 엄녀의 교훈들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는가. 한국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양적으로 불어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세계 유례 없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건물도 짓고 이제 뭐 조직도 있고 뭐 교회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혜 여인이 그 속에서 모든 교회들의 사랑이 되며 그 지혜 여인이 가득 찬 교회가 그것이 바른 교회고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런 생각. 이래 보면 한국 교회도 지금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한 5대 6대 되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역할이고 또 우리들이 했던 역할이 있어. 우리들이 했던 역할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 참 대단하지만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게 대단하지만 오늘 관점에서 참 진리의 말씀은 너무 약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자,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세대들이 다 그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늘 생각되기를 개인적이면서도 그리고 이와 같은 나라적인 것. 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세대가 다 초월되어 있잖아요. 우리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나 4세대나 5세대나 6세대나 그 속에 연결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도 저 역사를 보시면 모세 시대도 있었고 왕정 시대도 있고 포로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서로 연결.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는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안에 지금 동시에 포함되고 그 수천 년 역사 시간 속에 개개인은 전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과 그렇지만은 우리의 언약의 갑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계속적이고 우리 인생들은 전부 분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때는요, 이게 연결될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이 그 가운데서 민족적으로 탁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사랑했던 자들,
엄니의 길을 가졌다는 자들이 다 연결될 것 같아요. 연결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기관인 교회가 음녀에게서 벗어나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